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 우리 기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갔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가 좋은 소식이죠. 성경 공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끝나고 성경 공부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가서 물놀이도 하시고 자연으로 나가시고 또 산으로 들로 나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배당이 아주 흥하니 비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보니까 젊은 분들이 다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젊지만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는 건 자연과 함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고 또 산으로 가는 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싶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가. 그런데 이 자연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가면 또 물이 침몰을 시키기도 하고 산에 가면 산이 또 바위가 또는 지진이 나서 사람의 귀한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자연이 좋다고 가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 위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저희 작년에 여름에 한 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 못 나와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다리에 많은 붕대를 감아놓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일이 있었. 무슨 그럴 일이냐고 해도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비록 남자들은 별로 잘 말을 않는 편이지만 여자들은 또 말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 되는 자매가 이거 목사님 지난번에 연휴라서 꼭 오늘같이 레버데이인가요?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데이에 놀러 갔더니 아주 연휴 올해가 많이 그동안 겨울이었다가 봄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져서 갔더니 그만 기분에 따라 제트기를 타라 제트 수상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한 50m 쫙 떨어져. 그래서 다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올 15년 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가야죠 했더니 오늘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올해는 왼발을 좀 튼튼하게 잡아주십시오. 왼발을 튼튼하게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해프닝이 이런 나에게 닥쳤습니까? 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이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 오늘 이번에 재수 없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리고 질문을 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세상과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느냐, 우리 교회도 성도들과 하나가 되느냐, 가정에도 하나가 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가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가대원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찬양이 정말 저는 이 앞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인원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런 성가대 찬양들이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음성이 서로가 하나가 탁 맞더라. 여러분은 이렇게 저쪽 벽에서 안 보이지만 우리 김현 집사가 보니까 막 여기 이게 뭐예요? 핏줄이 이렇게 보이면서까지 하나가 시키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찬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나는 소프라노를 잘해, 나는 테너를 잘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갔다 그러면 얼마나 불협화음이 있고 듣기가 싫겠느냐 이거예요. 하나가 될 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가 될 때 비록 연약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아픔을 갖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많이 갖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했어요. 교회 내에서 또한 형제와 형제 내에서, 자매와 자매 내에서, 집사님과 집사님 내에서, 또한 여선교회에서, 형제 내에서 서로 분열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역에도 종종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쪼개져 나가서 우리끼리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어떤 교회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 저쪽 모리스빌에다 한 교회를 세우자, 저 럭키 마운틴에다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방법인데, 내가 싫은 사람, 보기 싫다, 나는 좋은 사람끼리 만나자, 이래서 나와서 불협화음 가운데 세우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자녀와 또한 부모와 하나가 되고, 이런 가정은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경험하려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나누는 것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라 한다면은 늘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자녀와 부모간에 싸움이 있고, 이런 가정에는 거기가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감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감히 인간이, 죄인 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티끌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동에서 먼 것 같이 나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 나 같은 사람 안에 계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배경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13절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라 살 때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천 명을 먹였는데, 5천 명을 먹였는데 그런 능력이 계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때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또는 나는 총무부에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성공 드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꿈은 물거품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병이 치료 안 받았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성공했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드림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내 삶이 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젊은 날에 청년 때에 교사를 했어요. 중학생들을 맡아서 이렇게 선생님을 하고 이런데 그때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토요일에 유스 모임에 와갖고 막 우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여자아이가 오빠 하면서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유인즉 뭐냐면 걔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교회를 부모님이 할머니가 그냥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게 그냥 놀러 다니겠지 이랬는데 항상 성경 끼고 이러고 다녔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가고 입학하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와 그 가족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성경을 뺐더니 찢으면서 그 성경은 불에 다 태우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오늘서부터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그동안 네가 어려서 철없이 다녔지만은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 교회 다니려면 계속 다니려면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난다. 나가라. 뭐라고 해? 2년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해요?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나 자신도 교회 나가기가 이렇게 이제 못 나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냐고 막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이 근심이 많이 있었어요.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러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죽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라.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은 천국에 가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계획을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길이라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그 길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저 불교에 가도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또한 저 모슬람에 가도, 저 천주교에 가도 있다고 그래요. 저 이상한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능력이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역에서 함께 목회했던 여기 김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었어요. 이분은 참 한국에서도 명문대를 나오고 그 부인도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사모님도. 이분이 정치학과를 나오셔서 좀 정치에 대한 큰 꿈을 꾸셨고
그리고 그 사모님의 가정은 한국에서 세 번째 60년대에 세 번째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그런 딸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듀크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 약 100만 불 정도를 이렇게 갖고 오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건강할 때였죠. 자기가 그 정도의 돈이면 자기가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키우고 충분히 자기 꿈을 이룰 것 같다. 미국에서 충분히 꿈을 이룰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듀크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그만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간암에 걸려서 간경화에서 이렇게 간을 이식 수술받아요. 이렇게 간경화가 되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시대. 진심으로 믿게 되어서 그분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꿈을 듣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경화 이렇게 간을 이식 수술 받은 거에 네거티브가 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 뭐가 오느냐면 창문에 또는 문에 갓을 쓴 사람이 시큼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밥 먹을 때 옆에 이렇게 서 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창문에 수많은 귀신들이 막 해서 자기를 보고 막 쳐다봐요. 그 어느 때 밤 1시고 2시고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좀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고통스러우면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 그럼 그때 가요. 1시고 12시고 가요. 가려면 제가 문을 딱 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딱 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해주면 너무 피스풀하다. 그럼 혼자 있으면 힘들고 지치고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자기와 가자고 그러고 자기를 보고 웃고 그리고 자기를 심각하게 내려보고 너무 괴롭다. 여러분, 우리가 길은 어디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다 함께하죠.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에 듀크 병원에 임종이 가까웠다고 해서 갔어요.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제 고난의 길을, 인생의 나그네의 길을, 여정을 그만 여기서 접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때 목사님 숨을 헐떡이면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앞에 저는 갑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때 언젠가 우리 다시 봅시다. 수백만 불이 내 손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명문대에 들어갔을지라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강단에서도 다른 데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운동을 하셨어요. YMCA 운동을 하는 선구자였어요. 저 일제의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캄캄한 시기에 민족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YMCA 운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했어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연세 많은 이상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처칠 수상은 자기가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산다고, 자기는 12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는 게 120살이에요. 여러분도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120살 사는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그럴 때 이 이상재 선생님은 그 사람들이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 아니 선생님 100세, 120세 왜 사는 법을 몰라요? 나는 영원히 살 거란 말이야. 이상재 선생님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바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을 했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엉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엉거스라는 사람은 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구원은 내가 갖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살면 되는 것이라 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많은 강연을 했던 사람. 근데 그의 딸이 찾아와서,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 무신론자인 엉걸스에게, 아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빠의 뒤를 따라 살아야 하나요? 이럴 때 이 무신론자였던 엉걸스가 이렇게, 얘야, 나는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 병원에서 죽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 네 엄마 따라 교회 가라 그랬다. 네 엄마 따라 교회 가라. 네 엄마는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래요. 세상은 길을 몰라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맺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분에게 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2장 5절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종과 같이 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의 삶은,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 생각과 전혀 틀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짧은 경험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때 믿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전라도에 가면 전남 함양에 학다리라는 교회가 있더라. 학다리. 동네도 이상하죠. 학다리. 학다리 같이. 이 학다리의 이름도 전복종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전복종. 이름을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늘 불순종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늘 새벽 기도 나와서 비나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가 들리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비가 새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교회를 지어라 그러더라는. 이렇게 음성을 줬는지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전복종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네가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나 나이도 먹고 이런 형편이 어렵습니다. 간신히 배 하나 갖고 있는 돈 밭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먹고 삽니다.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 후로 음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어디에 금광에 가서 돈을 금을 캐면 돈이 나올 것이다. 또 로또를 사라, 주택복권을 사라 이런 말이 없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라 이런 말이 없이 교회를 지어라 이런 마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돈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꼼꼼히 기도하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논 5마디하고 밭 하나를 파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돈 나올 곳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따를 거냐 그냥 모르는 척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면 주시겠지 하고 자기 돈을 다 팔아서 밭 하나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가장 먼저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 교회에 미쳤다 저 사람. 우리 형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돌았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음에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잘못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하시라 이렇게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학다리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정말 경쟁이 어렵고 앞으로 먹고 살
캄캄한데, 앞날에 캄캄한데, 이제 한 겨울에는 이 배가 안 나간다고 그래요. 배를 고기를 잡으러 안 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챙기고, 그래서 혼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이제 그물을 쫙 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다랑어라고 해갖고 참치 종류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하나에 수천만 원씩 되는, 그 몇백만 원씩 되는 게 120마리인가 잡혔더라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인가 그 해갖고 그 빚을 다 갚고 논도 사고 그랬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순종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딴다는 것은 아마 생명을 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때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또한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구가 사고가 나서 이제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타이어를 사러 갔어요. 여기저기 싼 곳, 뭐 유스 타이어 아무리 다녀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이제 파이어스톤에 가서 거기에서 알아보려고 갔는데, 온 몸에 막 문신 있잖아요. 그리고 근육질이에요. 서기만 등치는 이만해 갖고 서기만 해도 기가 확 죽겠대. 그래서 야,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좀 기다리라. 그리고 말이야, 동양 사람이 앞에 키도 나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막 이런 눈으로 컴퓨터를 겁만한 눈으로 말이에요. 팍 치더니 탁 집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에스티메이터 떼놓은 동안 내 안에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저기 프린트하러 갔다 오는 동안 내가 해야겠다는데 탁 프린트하고 쳐다도 안 보고 쭉 가요. 얼른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살 사람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컴퓨터에서 타이어를 사야겠다 하고 딴 데 가서 이렇게 바꿔 끼면 훨씬 싸게 들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오시더라고요. 흑인 되시는 분이 나와갖고 뭘 도와주나? 야, 내가 이 타이어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너 팔 수 있겠냐? 했더니 왜 못 파냐? 그래서 너 살 거냐? 살 거라고. 이렇게 니고제이션을 하면서 할 때 그랬어요.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너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What? 그래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난 너희가 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미국 와서 이렇게 20년, 5년 동안 살았는데 영어가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어요.
크리스찬이냐, 너 빌리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아무래도 확 그래요.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 안 다녀 그래.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어. 넌 예수님 꼭 믿어야 할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에게 꼭 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내가 언제 교회 갈게. 내 말을 듣고 내가 언젠가 교회 갈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그 길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